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967년도부터 이스라엘의 총리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인이 있습니다.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예를 썼고 누구보다 국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입니다. 이 골다 메이어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는 못난이 총리다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녀가 외모적으로 매우 왜소하고 못생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못난이 총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매우 연약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12년간을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총리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불과 얼마 전이 되어서야 함께 일하던 사람들조차도 그녀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그녀를 찾은 지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못난 얼굴이 나에게는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약했고 또 못났기 때문에 나는 2배로 공부했고 나는 2배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것이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구약의 은혜와 신약의 은혜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성경 우리가 새벽에 계속 읽잖아요. 요즘 새벽 예배 때는 신약 성경 다 읽고 이제 창세기 지나서 지금 출애굽기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중에서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쭉 읽고 묵상했습니다. 성막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와 법궤를 만듭니다. 이 법궤는 2가지를 가지고 만듭니다. 한 가지는 시띠나무, 흔히 광야에 흔한 이 가시나무, 이걸 시띠나무라고 부르는데 이 가시나무는 쉽게 바스러집니다. 그리고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리켜서 조각목이라고 부릅니다. 조각조각 쪼개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상자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 모양으로 시띠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위에 2번째로 순금을 얇게 펴서 순금을 덮습니다. 안팎을 순금으로 싸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볼품없는 가시나무 조각목은 연약하고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을 둘러싼 순금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귀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볼품없고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반짝반짝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장신구가 겉에 바른 도금이 조금만 벗겨지면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놋을 드러내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한껏 멋을 내고 경건을 흉내내도, 그래서 목사가 되고 권사라고 불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벗겨져 버리면 그 안에 시커먼 본색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이 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조각목 위에 덧붙인 순금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가치한 인생 위에 부어져서 인생을 가치 있고 강하게 만들었다면, 신약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제는 우리 겉에다가 은혜를 부어서 속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속은 조각목인데 겉에 금으로 싸가지고 속을 감춰서 빛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아예 속에 은혜를 주어서 속을 변화시켜서 속을 새롭게 해서 그 안에 은혜가 흘러나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육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의 겉사람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바로 그 안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연약하고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내 겉사람 안에 보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은혜가 떨어지면 볼품없는 조각목과 같은 속사람이 드러났지만, 이제는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속이 드러낼수록, 이제 우리의 속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빛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나타날수록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온 삶의 자리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삶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여타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출신부터가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언어들을 섭렵했고 당대에 수사하기도 매우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시 바울이 다른 제자들보다 강력한 지도력을 나타내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바울이 가진 좋은 배경이나 실력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그런 출신적인 배경이나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운 지식이나 학문적인 소양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가졌던 다른 사람들이 보고 흠모할 만한 로마의 시민권, 많은 지혜와 지식, 그가 가졌던 혈통적인 그런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고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등장할 때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반대자였고 핍박자였던 그를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거듭남과 변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율법을 신봉하고 따르던 율법주의자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천국의 시민이 돼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신앙의 은혜, 믿음의 은혜는 바울에게만 임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나의 나 된 것, 오늘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이 바울과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와 무속신앙이 혼합되어서 그것이 뿌리가 깊은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불과 100여 년 만에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것이 없고 도리어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핀잔을 받을 정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이단이나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전한 교회에 와서 신앙할 수 있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학이나 세상 지식이 천국을 부인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으며 사모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웬일인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이 다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가진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데 가표를 던지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사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박해자였던 그가 사도가 돼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누구 하나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 누구도 은혜 없이 사도가 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전적 때문에 각 지역 교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의심을 받았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의 사도직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권사나 집사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순장이 되고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를 하고 예배 이원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심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의 주를 위한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감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마 여기서 제가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 많이 해요 이러면 여러분이 아마 속으로 비웃을 거예요. 누구도 감히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보통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고 더 쉬운 일을 얻고 더 쉽게 살아가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얻은 건강이나 부나 번영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건강과 번영을 좀 더 편안하게 신앙하고 좀 더 쉽게 예수 믿고 그런 방편으로 삼고 정욕을 위해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도리어 가난을 미덕으로 삼고 고난을 유익이라 믿으면서 그런 속에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새벽 찬바람을 맞고 눈비를 맞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했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수고가 한국 교회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한 수고나 그가 믿음과 복음으로 인해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인해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합당한 사례도 받지 못하면서 수많은 땀을 흘렸고 배고프고 헐벗고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핍박과 동족의 핍박을 견뎌야 했고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의 몸에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이 그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안에 구속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은 작은 수고로움이나 작은 아픔을 얼마든지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바울이 주를 위해 했던 그 많은 수고나 복음 때문에 그가 받았던 원수들의 극심한 핍박이나 고난과 고통이 바울의 가슴 속에 넘치고 있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구원으로 인한 감사가 자신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보다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했던 그 수많은 수고들이 수고로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상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수고와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하늘의 상급과 유업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런 삶을 기뻐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를 향한 수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열심, 그것이 하늘의 유업과 상급을 쌓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치르신 은혜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주님이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이나 영생의 값을 매기고 그 값의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아니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절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 비싸서 공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 비싼 것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헛되이 한다라는 말은 에이스 캐논으로 공허하게 혹은 쓸모없게라는 말로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처음 비트코인이 생겨났을 때 미국의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샀어요. 근데 많은 양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수백만 원어치를 산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사놓고는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젊을 때, 청년 때 그렇게 샀는데 그래놓고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났어요. 약 20여 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한마디로 대박을 친 거예요. 수백 배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무려 수백억이 된 거예요. 수백억.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 비트코인을 회수할 수 있는 암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암호가 뭔지를 몰라요. 거의 20년 전에 했으니까. 그때 비트코인 사가지고 암호로 딱 걸어놓고는 이제 암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백억이 눈앞에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그냥 가고 있겠죠.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뭔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나 이렇게 답답해 하겠지만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쓸모없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은혜도 삶에 풀어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세속적이 됩니다. 예배보다 드라마가 재밌고 교회보다 세상이 좋아집니다. 교회 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교회 가는 일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나에게서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틀림없어요. 두 번째,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이 계산적이게 됩니다. 신앙에서 자꾸 손익을 따져요. 헌금하는 것이 아깝게 되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베푼 은혜의 귀중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삶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제가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매사가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갖가지 환경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의 일이나 환경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과 환난,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느 한순간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 은혜였다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이외에 은혜의 삶, 더 큰 은혜를 삶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 이외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매일 갈망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내 안에 풍성한 은혜를 삶에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부흥은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엘대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면 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제 누린 은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도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능력의 차이, 능력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향력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겹쳐지면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현재 주님이 주신 은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에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의 삶을 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도, 주를 위한 나의 수고나 심지어 환난이나 고난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고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범사에 더 큰 은혜를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서 솟아나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은혜입니다. 행위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나 자격에 의함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매일 내 안에 가득한 기쁨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나는 결코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